할렐루야.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치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보이죠.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도움을 받고 우연히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2장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앞선 14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죠.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동안에도 남몰래 룻을 배려해서 충분한 양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의 배려 뒤에 룻과 나오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부터 23절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17절 말씀해 보면 룻이 하루 동안 주운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꽤 많은 양입니다. 당시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양이면 한 달치 식량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평범한 수확이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한 수확입니다. 롯이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다고 해도 절대 얻을 수 없는 분량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가 롯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롯이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룻이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배경에는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고 그 배려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공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실제적인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제적인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 마음이 지치고 무너진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날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앞이 막혀 아무 길도 보이지 않을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뜻하지 않았던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한 감동이나 느낌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필요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우리의 존귀함을 지키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을 그냥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었고 그 자리에서 충분한 양을 얻게 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룻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겠지만 결코 값싸게 주어지는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손에 쥐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걸어가게 하시며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그냥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려면 시간을 내야 하고 피곤함을 이겨내야 하고 마음을 모아야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응답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한 것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 받는 은혜만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잊혀지지만 눈물로 구하고 기다림으로 얻은 은혜는 오래 기억되고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짜로 거저받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들이는 그 삶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회복의 길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오미는 룻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친족 소개가 아니라는 거죠. 기업을 물을 자의 뜻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친족을 대신해 기업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족 중에 가난한 친척의 땅을 다시 사주거나 또 자녀 없이 죽은 친척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룻을 잘 대접한 보아스에 대해 듣고는 단순히 그가 우리의 친척이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친족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심으로 자기의 인생과 또 가정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줍고 또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그 보아스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가 생긴 후에 대책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회복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회복을 향한 이야기를 써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길이 막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존귀함을 지키며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선한 때에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이 땅의 모든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통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님들에게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